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엘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엘리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엘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화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종종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 쓰는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지금 아이가 셋인데 당연히 믿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과 결혼을 해서 참 힘든 이런 결혼 생활들을 보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부터 우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이 믿었거나 아내가 믿은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참 믿음이 좋은 아내가 남편이 그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할 때 당연합니다.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기준이 흔들려서 의사면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고, 변호사면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다른 고소득 계열의 직업을 가졌으면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잡혀져 있었냐면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잡혀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것이 그 위에 쑥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똑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이 세 가지의 다른 말씀은 다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이냐면,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는 헤테로지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에 멍에를 같이 한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기록한 다른 육축과 교합시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말과 그다음에 나귀를 결합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원에서는 사자와 그다음에 호랑이를 교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노새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교합시키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섞어서 뒤죽박죽해서 만들어 놓는 것, 강제로 인간의 의지로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나 이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났다고 해도 그 노새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고양이과지만 둘을 교합시켜서 라이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이거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같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교합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우리의 믿음을 썩지 말라. 이 말씀은 뒤로 가면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위기서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기서를 우리가 열심히 읽죠. 레위기서를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레위기서를 한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한 단어의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은 거룩이고,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볼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공유하지 않는 것,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한 것, 전지하신 것,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하신 것은 무소부재하신 것, 어디나 계신 것, 이것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 요한 1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단문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것,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거룩인데,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 하나님 앞에 왜 레위기서에 그렇게 많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숏컷으로 들어갈 수 있게,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만 그렇게 된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 제사와 그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썩지 말라. 세상과 교합하지 말고 세상과 같이 흥청망청 되지 말라. 이것이 내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일치되지 말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벨리알 그리고 조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딱 한 번 등장하죠, 성경에. 근데 이 말은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 발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벨리알은 뭐냐면 사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서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그 사악함을 뭐라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그 사악함과 사탄의 계계와 어찌 조화되며 라고 얘기하는데, 조화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심포네시스예요. 심포네시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어에 심포니가 나왔어요.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악한 것과 사악한 것이 어떻게 심포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조화를 이루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 내에서 무지개를 얘기할 수 없어요. 무지개를 얘기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다니는 학교, 근무하는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크리스천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교회 크리스천 학교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발표회 이런 거 있으니까 노아 얘기를 하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노아 얘기가 당연히 등장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학교에다 항의를 했어요. 저 무지개는 동성애들의 표시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우리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걸 떼었어. 지금 교회 내에서 무지개를 얘기하고 하면 뭘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냐면 저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성경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무지개를 장식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표식으로 써양되던 것이 지금은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그 깃발을 흔들면서, 물론 거기에 하나 더 뺐다고 하나요? 넣었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쑥 들어와서 나중엔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나중에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심포니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악한 것과 심포니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그것이 하모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쉰카타레시스라고 하는 말, 일치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모임, 같이 놈,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어떻게 같이 놓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을 어떻게 같은 곳에 놓고 올 수 있느냐, 함께 놓고 있을 수 있느냐, 함께 놓고 섬기고 절할 수 있느냐, 이 통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의 우상적인 것, 내 성령과 성공과 명예와 돈과 이것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느냐, 같이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나누고 계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에 무엇이 그럼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가 좀 수준이 올라가면 제가 원어로 가르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두 단어가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전체 뜰까지 합쳐 있는 성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뜰을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를 쓰고 있어요. 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그 성소의 본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나오스,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지고 있는 뜰악도 아니고 그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건물이 멋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그 잘 전놨던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이유가 그 몇백 밀리언 되는 교회들이 성전을 멋지게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길 바라며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